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20장 전체가 본문이긴 한데요. 17절에서부터 3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들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르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로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편이십니까? 표현을 좀 바꿔보면 저 사람은 되게 잘 사는 것 같다. 저렇게 사는 건 참 부럽다.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다. 라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요. 저 사람은 참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이유를 우리가 기억해 보는 것으로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소설가 지망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웠던 사람들은 등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린 나이에 등단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을 보다 보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정받고 있고 그것으로 생활이 되잖아요. 그러면 부러운 일입니까? 되게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를 보면 왜 난 이 모양인가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난 혹시 잘못 살아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부럽다. 그때 부러웠던 내 삶의 기준은 뭐예요? 안정이죠. 원하는 일을 하고 그것으로 인정을 받고 생활이 되는 것. 나도 빨리 안정되고 싶다라는 기준이 제가 삶을 바라봤던 좋은 삶의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또 가끔 벌어지는 일인데요. 제 주변에 또 하나의 기준이 행복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많이 통용되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되게 CF 커플이 하나 있거든요. 남편은 검사님이시고 부인은 교수님이세요. 근데 두 분이 되게 사랑하십니다. 이분들이 또 착한 사람들이에요. 교수나 검사네 하고 어깨에 힘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둘이 사랑해요. 좀 이상하잖아요. 하여튼 둘이 사랑합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도 되게 겸손한 편이고요. 가지고 있는 걸 되게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자기 삶도 즐길 줄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고 돌아오다 보면 난 뭘 잘못 살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그런 산채 비빔밥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행복이라는 게 굉장히 버무림이잖아요. 행복이 그냥 편안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 위치도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인생의 의미도 있어야 되고 또 나누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게 이렇게 버무려지면서 행복이 되는 건데 그게 환상의 조합으로 딱 맞는 느낌이라고는 할까요? 딱 보면요. 난 잘못 살았나? 왜 내 인생은 좀 전쟁 같지? 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이 좀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제가 삶을 바라보는 기준은 뭐가 되는 거예요? 행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행복한 삶이 좋은 삶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죠.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성공한 사람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다 소시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시민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고유명사로 갖는 사람들 되게 부럽지 않습니까? 꼭 성공해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백주년 기독교회 이재철 목사님 같은 경우가 저분은 그래도 의미 있는 삶, 바른 목회자,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오셨다라는 어떤 고유명사를 딱 가지셨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한 부러움,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성공이다라는 기준들이 적용되는 거겠죠. 그게 부정적인 의미의 성공이 아니라요. 그래도 뭔가 내가 추구하고 꿈꾸는 바를 선명하게 사회적 결과물로 내서 내 안에 어떠한 고유명사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꽤 오랫동안 저는요, 성숙한 사람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아는 선배들 중에 가끔 성숙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정돈된 내면을 가졌을까, 저분은 어떻게 저 위치에서도 이렇게 멈추지 않으시고 더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계시고, 몇 년 전에 내가 그분을 만나면서 대화했다가 도전을 받아서 몇 년 뒤에 이제 내가 그때 했던 그분의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감동을 받고 또 몇 년 뒤에 찾아갔는데 그분이 또 더 깊은 경지까지 가 계신 것들을 보면서 새로운 화두를 던져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 와, 참 성숙한 사람들이 부럽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적인 깊이라든가 정돈됨, 그리고 영혼에 대한 깨끗한 열망,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돈된 내면에 대한 부러움들을 가질 때가 저에겐 가장 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삶의 규명이겠죠,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삶의 규정, 삶은 행복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좀 인격이 성숙해도 행복하지 않은 생활, 그러니까 그 비빔밥에 이 비율이 안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야채는 들어가는데 장이 없다든가 돈이 없다든가 이런 거는 있잖아요. 그럼 이제 좀 안 부럽습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기 인생은 행복인데 저 사람이 좀 성숙하기만 하다라고 하면 절반만 부럽습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기에 인생은 성숙인데 저 사람은 행복하지만 그렇게 성숙이 깊지 않다면 절반만 부럽습니다. 다 관두고 내가 생각하기에 인생은 안정인데 그 행복하고 성숙한 사람이 좀 불안정하다라고 하면 좀 별로 안 부럽습니다. 성공했는데 불안정하다 해도 별로 안 부러워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뜻이에요? 내가 어떤 삶을 바라보는 뭐가 있어요? 기준이라는 게 존재해요. 삶은 이것이다, 인생은 이것이다라는 기준이요, 사실 모든 사람한테 있습니다. 그것을 의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지, 모든 사람이 삶은 이것이다, 이것이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그 기준이 틀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문제가 많은데도 난 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없는데도 난 되게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갖고 있는가보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해지는 부분이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규정의 차이 때문에 선물로서의 삶이 저주로서의 삶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저주받은 삶이 선물로서의 삶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착각과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내가 바른 삶의 규정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규정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좀 부럽고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저렇게 살고 싶고 저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기억해 두시고 이제 본문의 얘기를 좀 하고 다시 이 두 이야기를 합쳐봅시다. 성경에서 한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신 인물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바울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신데 그 사람들의 개인사를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루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바울은 다 아니까 우리가 서로. 근데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자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결과적 업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성경의 저자, 소아시아의 교회를 세웠고 로마까지. 그래서 초기 공동체의 대표적인 두 가지 대표적인 인물. 이렇게 하고 있는 역사적인 평가는 바울의 생전에 받은 평가인가요? 사후에 받은 평가인가요? 사후에 받은 평가죠. 바울은 자기가 그런 줄 몰랐어요. 그렇죠?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누구 중에 죽은 다음에 사실 막 그 사람이 이 시대의 대안이었다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우리가 죽어봐야 아는 건 사실 우리는 모르는 거고 생전에 우리가 겪고 있는 건 오늘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의 오늘의 삶을 한번 봅시다. 바울은 직업이 뭐였던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유랑 전도자였던 사람입니다. 사회적 위치부터 보죠.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신앙을 돌아다니면서 전하는 전도자였어요.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사회적 위치가 어떤지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죠, 그렇죠? 유랑 전도자의 사회적 위치. 다른 사람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종교를 돌아다니면서 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소아시아의 어떤 도시를 가나 로마 제국의 어디를 방문하나요? 그게 존경받고 존재받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약간 광신도 아니야? 저 사람은 약간 좀 이상한 사람 아닐까? 라는 경계심과 뭐 하는 사람이래? 라는
그리고 그런 직업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요, 왠지 내가 폄하해도 된다라는 그런 식의 막연한 권리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좀 폄하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어떻게 됐던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핍박이고, 교회 안에서 바울은 인정받았잖아요 라고 오해하신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에는 그 말이 맞습니다. 베드로는 어딜 가나 환영받았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교회 안에서 주류가 항상 이단 시비를 걸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마다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찾아와서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얘기했고요.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도 유대계 기독교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정결례식을 행하고 막 그랬었어야 돼요. 그만큼 주류 기독교에 대해서는, 주류 기독교에서는 바울을 항상 어떻게 봤어요? 약간 얘는 너무 간 거 아니냐, 이단이 아니냐라는 의심 어린 눈초리를 바라봤습니다. 교단에서 어떻게 보든지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사회적 위치로는 나도 사회적 위치가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고, 교단에서는 내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뭐 그럼 내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주일날 좀 빨리 와. 응? 네 사랑을 시간으로 좀 보여요. 네,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전 그래도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요, 전도했던 지역마다요, 떠난 다음에 배신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죠? 갈릴리 지역에서는요, 바울이 이단이 아니냐라는 말에 선호돼서요, 바울을 약간 이단시하면서 바라봤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후임자랑 비교하면서 야, 바울은 이건 좋았는데 이건 좀 문제 있지 않았어요? 바울을 평가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팀원을 이루었던 사람들도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모두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들에게도요, 자주 배신당했던 사람이에요. 사회적 위치도 안 좋았고요, 교계적 평가도 좋지 않았고요, 자기가 경험하는 그룹들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바울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유랑 전도자라고 그랬죠. 한 지역에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로 접하는 사람들은요, 다 누구예요? 새로 만나는 사람들, 그렇죠? 새로 만나는 사람인 건 항상 바울에게 어려운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거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울은 특별하게, 이런 게 관계적인 이슈라면 생활적인 이슈를 하나만 더 봅시다. 바울은 특별하게 다른 일반 사도들과는 다르게요, 자비랑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만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천막만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노동자의 삶의 위치를 아시죠? 그리고 이 도시에 살면서 내가 직업을 갖고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떠돌아다니면서 어느 지역에 새로 가서 저 천막 만들 줄 아는 대로 하는 그 기능을 갖고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삶의 사회적 포지션과 노동량에 대해서 상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게 바울이 나는 가내 수공업자야라고 한다면 어느 도시나 쫙 가서 멋있는 바울표 천막을 만들면 사람들이 불티나게 사가고 이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또한 노동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또한 전도자의 생활을 들어갔죠. 스케줄이 빠듯했을 거라고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부분이죠. 태장을 몇 번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몇 번이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불에 타 죽을 뻔하고, 목말라 죽을 뻔하고, 굶주려 죽을 뻔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중에서 하나만 당해도요, 정신적 외상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이,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제 돌 맞았어요. 그리고 한 달 전에도 돌을 맞았고. 그러면요, 어제 돌 맞고 한 달 전에 돌을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매일 아침 오늘도 돌 맞을 가능성 앞에 쓰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불안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내가 쫓겨날 수도 있고, 오늘도 돌을 맞을 수 있고, 오늘도 내가 태장을 맞을 수 있고, 오늘도 감옥에 갇힐 수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떤 식으로 또 문제 제시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낮에는 노동을 하고 저녁에는 전도를 하고 또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불안감과 실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 스트레스 가운데 생활을 해야 되는 게 바울의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일반적으로 이런 생활을 쭉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읽는 장면이 에베소 장면인데요. 에베소 그 합장까지 사실 읽어야 되는데 에베소 장면인데요. 그래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근데요, 에베소는 참 좋았어요. 물론 힘들었지만 참 좋았습니다. 일단은 체류 기간이 길었습니다. 2년을 머물렀어요. 2년을 머물렀는데 에베소에 도착할 때부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 12사람을 만나서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를 아느냐 했더니 모른다고 하고요, 그들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베풀었더니 그들이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좋았어요. 여러분, 12명부터 변하고 시작한 게 바울한테 운이 좋은 겁니다. 그렇죠? 들어가자마자 시작이 좋았어요. 그리고요,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는 하나님의 그 도전 속에서요, 거기서 유명한 거죠. 두란노 서원을 에베소에서 만듭니다.
아예 서원을 만들어서 서원에서 아예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년을 전파했더니요, 거기에 있는 각계각층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계만 믿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그 에베소 성중에 거했던 많은 다양한 족속들과 계층들이요, 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갔더니 동역자들을 만났죠. 좋은 사역의 기회를 열렸죠. 사역의 기회에서 말씀을 편안하게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열렸죠.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죠.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 에베소란 지역이 아테네 신을 섬기던 지역이어서 아테네 신을 섬기는 경제적인 문화 경제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었는데, 그 문화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지경이 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상을 만들지 않고 신상을 판매하지 않고 신전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아서 이 아테네 신전으로 중심으로 돌아갔던 에베소의 어떤 경제 서클이 깨질 정도로 문제가 생겨서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사회적 막대한 영향력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마술에 관련된 책들을 모아서 정말 그 당시에 아주 많은 양의 마술에 관련된 책들과 이방에 관련된 책들을 불태우는 일들도 나타났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사실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사역이 잘 되고 결과를 눈으로 봤던 적이 많지 않아요. 그 사이에 죽은 사람도 한 명 살렸고요. 이렇게 바울이 그때 좋았나 봐요. 설교를 길게 하셔서 한 놈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다시 살리고요. 또 바울의 수건만 갖다 놔도 병이 나았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많은 권능을 또한 부어주셨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좋았겠죠. 이렇게 뭐 6개월 있고 빠지고, 어때는 3주 있고 빠지고, 뭐 1년 반 있고 빠질 때도 있었지만, 하여튼 주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여기서 사역의 기회가 주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사람들이 흥왕하고 그 사회적 영향이 발휘되어서 사람들의 개인의 결단에 변화가 있고, 그래서 그 도시가 변화된 일들을 자기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바울이 직접 본 적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쭉 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가 되게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가 되게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로잡으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바울 인생의 세 번째, 어디로 가라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데예요? 바울이 세계를 돌아다녀도 한 군데 안 가야 되면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왜요? 예루살렘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누구예요? 배신자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실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요, 바울을 죽이기까지 금식하겠다는 사람들의 집단이 발생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계 기독교인들이죠. 얘기했죠.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바울을 이단시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봐야 자기를 환영해 줄 사람이 없는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한쪽은 의심하고 한쪽은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자기가 사역의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글로 가라고 하시고요, 그리로 가야 로마로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도 딱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도만 딱 펼쳐보면 에베소는 위에 있고요, 로마는 그 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그 아래에 있어요. 이렇게 가면 되지 왜 이렇게 갑니까? 그렇잖아요. 로마로 가야 한다면 왜 굳이 예루살렘이죠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거기서 뭘 느꼈겠어요? 바울이 여기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다시는 너희 중에 한 명도 못 볼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에베소로 못 돌아올 거야. 내가 그렇게 애정을 품어서 키운 이 에베소 도시로 못 돌아올 거예요. 바울은 뭘 예감하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 아니면 로마, 로마를 본다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안 죽겠지만 나는 곧 죽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랑 헤어지는 게 지금이 마지막이고, 내게 안 되니 고통의 장면이 시작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만 읽었지만 바울의 인생 전반을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딱 봤을 때, 이 바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느껴지는 감정은 뭐예요? 바울 인생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첫 번째 얘기랑 연결해 보죠. 아까 이런 사람은 참 부럽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삶의 인생을 보고. 그렇죠?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딱 봤을 때 느껴지는 여러분들의 감정은 뭐예요?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럼 불쌍하다라고 할 때 불쌍하다라는 평가를 내리는 내 기준은 뭘까요? 인생은 편안한 것이, 안정된 것이어야 된다는 기준이겠죠. 인생은 행복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느끼는 거겠어요? 인생은 안정되고 행복한 것이어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요, 바울을 내 되게 아래처럼 봅니다. 너 인생 되게 잘못 꼬였구나. 이름은 바울이니 어쩌다 그렇게 됐니? 나만큼이라도 행복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너도 참 안 됐다. 하나님 지나치게 열심히 있다 그렇게 됐지? 내가 너 같은 애들을 보고 과도하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야.
바울에 대해서 대단하다. 하지만 나는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도도 있겠죠. 어떤 사람, 성숙한 걸 보는 사람, 바울의 성숙을 보면서 대단하다. 하지만 성숙한다고 꼭 고생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나는 바울처럼 고생은 안 하고 바울처럼 성숙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절반의 성공으로 보는 거죠. 성숙한 부분에선 성공적인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고생을 한 건 없었으면 더 좋았을 인생처럼 보는 거죠. 그렇죠? 행복한 인생에도 좀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아까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얘기했지만 의미 있는 행복을 아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게 되게 행복한 거, 그렇죠? 에 대해서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행복에 버무려지는 이 비빔밥 속에서 가치의 양념은 되게 많이 들어갔지만 안정의 양념이 너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편중된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바울의 삶을 보면서 느끼는 어떤 마음의 판단이 여러분들의 기준이겠죠, 그렇죠? 근데 바울의 삶은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보면서 어떤 판단이 들어야 될까요? 내 마음에 딱 드는 판단이, 내 마음에 딱 드는 감정이 사실 어떤 판단과 어떤 감정이 들어야지 신앙인으로서는 자연스러운 걸까요? 원래는 부럽다가 돼야겠죠. 정말 대단하시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가 돼야겠죠. 그러라고 성경에 써놓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바울 불쌍하게 생각하라고 성경에 써놨겠습니까? 야, 얘 잘 될 뻔했는데 말렸지. 이러라고 성경에 써놨겠어요? 아니죠. 바울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부럽다 라고 생각하라고 아마 적혀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바울에게 해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는 그거잖아요. 왜? 바울은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자이고 하나님을 닮아간 사람이니까 내가 당연히 바울의 인생에서 가져야 되는 태도는 부럽다와 대단하다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반응과 평가가 안 나온다는 거죠. 왜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쓰는 기준이 성경이 쓰는 기준과 다르기 때문이겠죠. 인생은 이런 것이다,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할 때 바울이 쓰는 기준과 내가 쓰는 기준이, 성경이 쓰는 기준과 내가 쓰는 기준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오차와 오해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다시 성경이 쓰는 기준은 뭔가요? 성경은 바울의 삶을 보면서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고 바울은 어떠한 기준으로 볼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의 삶을 볼 때 와, 부럽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삶은 행복한 것이다, 삶은 성숙한 것이다, 삶은 안정적인 것이다가 아니라 삶은 숭고한 것이다 라는 기준을 가진 사람이 바울을 보면서 와, 부럽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숭고함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오늘 한번 풀어봅시다. 오늘 바울은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내가 왜 이러냐 하면 23절에 읽어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가면 어려울 거란 걸 나도 알아요. 근데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뭐예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얘기하죠. 뭐예요? 내 사명, 내가 정말 맞다라고 믿는 것, 그리고 내가 맞다라고 믿는 것을 전하는 것. 다른 표현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면 내가 거기에 내 인생을 사용하는 게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숭고한 삶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믿는 믿음과 타인을 위해서 내 생명과 삶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숭고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숭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안정되고 내가 성숙해져서 더 내적 평화와 여유와 그런 걸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내가 믿는 것, 내가 받은 사명,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 나은 사람, 나은 삶, 변화로 다가가는데 내 인생을 사용하는 삶을 숭고한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요 영혼으로 사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보고 어떻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숭고한 삶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대한 영혼을 가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삶이 영혼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할 건데 하여튼 숭고한 삶, 영혼으로 사는 삶, 위대한 영혼을 갖고 있는 바울 그리고 그랬던 사람들, 이것이 삶을 바라보는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버리죠, 그렇죠? 아, 성인군자, 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세인트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리감을 둘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전인격이 이런 숭고해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하지만요, 숭고함은 그것보다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득하고 멀리 느껴지는 숭고함, 그래서 아무 느낌이 안 드는 숭고함을 우리 가까이 좀 당겨봅시다. 그렇죠? 자기의 아이를 깊이 사랑해서 자기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내려놓고 그 아이의 자라남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기며 자기 인생을 사용하는 어머니, 우린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해요? 숭고하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숭고함은 우리의 도처에 있습니다. 7, 8 아이들을 가지고 6.25 이후에 많이 있는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7, 8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은 사별해서 죽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손마디가 부르트고 부러지도록 내가 노점에서 일을 하고 길에서 일하면서 내 젊음과 내 인생은 사실 이 생명들을 지켜내는데 사용했던 어떤 할머니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숭고함이죠. 위대한 어머니라고 느끼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분이 성숙해서 그런가요? 그분은 욕쟁이 할머니일지도 몰라요. 그분이 행복해서 그런가요? 글쎄요,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분이 안정돼서 그런가요? 아니죠. 하지만 그분은 숭고하셨죠. 자기 아이들 몇 명을 위해서 자기의 젊음과 인생을 드린 그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는 숭고하다고 하고요. 이 세상에 그래도 많은 이 숭고함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숭고함의 그림자, 숭고함의 편린이 저기 서 있습니다. 그렇죠? 쟤네들 엄마 전까지는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그렇죠? 이 아이를 위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내 인생을 투자하고 한 아이를 길러내는 거. 우리는 거기에 숭고함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하는 아들들이 대부분 그 아버지의 성공에 대해서 존경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의 숭고함에 대해서 존경한다고 합니다. 뭐예요? 아버지가 더 놀 수도 있었고 더 즐길 수도 있었고 더 성공할 수도 있었는데 자기가 그런 돈과 시간을 만들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에게 쓰지 못하고 자기의 가족을 부양하느라 자기 인생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비전을 어떤 면에서는 때때로는 포기하고 자기 인생의 더 큰 성취를 좀 내려놓으면서도 그 아이들을 어깨에 짊어진 것,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요?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해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버지를 존경해야 되는 거는 내가 아버지가 됐을 때 나는 더 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나는 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나는 내 아이들과 내 가족들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을 느끼는 것을 느끼면서 다시 그것을 시간을 쓰기를 결단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뭘 보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던 게 아니구나. 아버지가 힘든데 그렇게 했던 거구나. 그래서 뭐예요? 가족을 부양한 아버지의 숭고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숭고함은 도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고요. 자기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울 기회를 가지지 못한 아이들에게 배달 일을 하면서 많은 장학금을 투자하고 장학금을 헌신해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어떤 배달원의 이야기. 우리는 여기서 뭘 느낍니까? 숭고함을 느낍니다. 공무원이에요,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성공하고 싶은 야망이나 안정되고 싶은 욕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 생각을 해서 정말 그 사람들, 국민들을 생각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서 서류 한 장 갖고 뛰어다니고 그리고 정책 법안 하나 갖고 밤을 새는, 하지만 어떠한 명예로운 표창 한번 받지 못하고 유명세 한번 타지 못하는 상태에서 평범하게 은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 삶에서 숭고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매년 졸업하지만 이 선생님이 평생 20, 30년 동안 하나의 아이를 향한 진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안정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지 않고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사랑해 나가서 평생을 가르쳤던 교사의 삶 같은 걸 조명한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뭉클해지는 이유는 그 속에서 숭고함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는 숭고함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생각을 하고 내 자신의 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내 내적인 평안이나 사회적인 성공을 바라보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사람들의 변화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좀 더 나아지는 것을 위해서 묵묵하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 있다면 그 목사의 삶을 보고 우리가 숭고함을 느끼는 것이지, 화려해진 목사의 삶을 보고 우리가 숭고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숭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면 자기가 불편해지는 것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인정받거나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군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 불편을 당연히 감내하는 삶, 우리는 이것을 숭고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자녀이건, 그것이 자기의 동료이건, 그것이 국민이건, 자기의 양떼이건, 어디에 있건 간에 우리는 이것을 숭고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숭고한 삶은 도처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인격의 수준에 맞게 우리의 숭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식 하나 사랑할 수 있는 숭고함은 있지만 그 이상의 숭고함은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한두 명을 돌아볼 숭고함은 있지만 인류를 돌아볼 숭고함은 없을 수도 있어요. 난 요 정도 불편을 감내할 숭고함은 있지만 전체로 내 인생 전반을 헌신할 숭고함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신앙이 있다면, 우리 안에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숭고함이 있다는.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의 영혼의 속성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숭고하고자 하시고 숭고함이 여러분들의 본질이에요. 너무 어려운 단어인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한 번도 태어나서 내가 숭고한다고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 숭고함이라는 단어가 어떤 막연한 부담, 그냥 평가로 다가오시는 분들, 숭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면 왠지 불편해질 것 같은 생각에, 내 인생의 앞길을 막는 것 같은 생각에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숭고함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 좋아하십니까? 전 영화 좋아합니다. 아이언맨 3 보셨습니까? 최고의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영화죠.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잘 만든 영화예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요, 그 영화가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감각시키기 때문에 사실 내 안에 있는 그 느낌이나 생각들을 보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아이언맨을 재밌게 봤다는 건 뭐죠? 저는 깨부시는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깨부시는 영화 남자들이 되게 더 좋아해요. 왜요? 남자들은 자기 앞길이 막혀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거든요. 뭐가 이렇게 막 답답하게 막혀있고 내가 그걸 깨부시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눌려서 살아가야 되고 이러니까 막 아이언맨이 다 깨부시고 빵빵 터지고 그러면 왠지 속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내 안에 막혀있는 것들이 좀 열려지길 바라고, 내 안에 있는 무료한 것들이 좀 생기가 사다하기 바라고, 내 안에 어떤 익사이팅이 회복되길 바라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익사이팅에 대한 열정 같은 게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어떤 그런 영화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영화가 있습니까? 어떤 것들을 좋아하십니까? 로맨스 영화 좋죠. 분위기 좋고 설레이고 행복한 영화들. 그렇죠? 분위기 좋고 설레이고 행복한 영화들.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은 마음들이죠. 그렇죠? 뭔가 좋은 환경에서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면서 의미 있는 생활들을 하는 것, 그런 어떤 CF적인 분위기가 녹아져 있는 것. 결국 그것들이 없다가 결국은 행복이 완성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는 거예요? 어떤 그런 기쁨을 느끼잖아요. 대리만족을 느끼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행복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영화 중에 깨달음을 주는 영화도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좀 깨달아지고, 인생의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예술 영화들이 주로 그렇죠. 인생의 어떤 가치와 의미를 전달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막 깊은 눈물을 흘리면서 보는 영화, 저를 되게 감동시키는 저한테 명화라고 하는 영화들은요, 최근엔 뭐가 있었나? 저한테는 작년에 광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만 영화, 물론 CJ의 점유, 이병, 블라블라 있지만 저한테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뭘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나요? 여러분들 혹시 우셨습니까? 뭘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나요? 천민이었던 그냥 광대였던 한 사람조차 그 사람이 자기의 이해관계나 유익을 생각하기보다 정말 백성을 생각하고, 자기 이해관계나 유익을 생각하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게 부당하기 때문에 포기해내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자기 것들을 포기하고 내어놓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요? 깊은 눈물을 흘려요. 그렇죠? 감동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왕을 지키고자 죽어가는 무사를 보면서 우리는 또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그런 왕을 지키고자 그 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독약이 있는 걸 먹는 죽어가는 한 여자아이를 보면서 우리는 또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느껴요. 우리가 독약 먹고 죽는 걸 보면서 감동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공포 영화에서 독약 먹고 누가 죽는다 우리가 감동받지 않습니다. 왜 이러지? 근데 왜 거의 우리에서 감동을 느낍니까? 그것에서 뭘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의로움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숭고함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숭고함에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저 깊이는, 우리가 그 숭고함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떨리는 거예요. 왜요? 내 깊이에는 그게 있으니까. 또 제가 감동적으로 본 영화는 레미제라블이 있습니다. 핍박받고 억압받고 살아서 세상을 닮아서 독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다가
그 의로운 삶이 균열된 시점에서는 그거보다 더 한 여자, 코젯이란 한 여자를 위해서 일생을 사는, 이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삶을 걸어서 일생을 살고 수동원에서 그냥 초라해 보이는 죽음을 맞이하는, 내 앞에 있는 건 그 여자의 한 명인 그 죽음의 앞에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건 그 숭고함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그 숭고함에 가장 깊은 눈물을 흘립니다. 깊은 감동을 받아요. 우리가 로맨스 영화의 성공을 보면서 마침내 둘이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깊은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아이언맨이 걔를 때려 부시는 순간 우리가 깊은 감동을 받지 않아요. 인생에 대한 어떤 성찰을 제공한다고 우리가 깊다고 얘기하는 뭔가를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그런 숭고함에 부딪힐 때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을 봐요. 우리 속에 있는 깊이에서는 숭고하고자 하는 내 진심이 거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영화를 볼 때 외에는 죽어있는 것처럼 있죠. 영화 외에는 그게 있다는 것도 잊혀진 채로 우리 가운데 묻혀져 있지만 분명히 거기에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숭고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의 이 영혼의 감동을 일상에서 느끼게 될 때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 이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행복 이상의 행복, 진정한 행복.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이 좋아져서 여러분들이 평안한 것이 세상에 주는 평안이고, 여러분들의 관계가 좋아져서 여러분들이 평안한 것이 세상에 주는 평안이고, 여러분들의 사회적 업적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평안한 것이 세상에 주는 평안입니다. 나를 주어로 하고 세상이 거기에 대한 내 대응이 되어서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세상에 주는 평안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기쁨을 너희도 갖게, 나의 기쁨을 너희도 알게라고 얘기하시면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나가 주는 평안을 얘기하십니다. 왜요?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숭고함이 주는 평안이에요. 여러분들 살아가시고 계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머니도 계시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버지도 계시고요. 여러분 가운데 교사도 계시고요. 직장인도 계시고요. 사장님도 계시고요. 그렇죠? 공무원도 계시고요. 복지사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숭고함을 더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목사가 목사의 직을 감당하는 데서 숭고함이 없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목사가 깊은 자기 명상이 있어서 성숙한 사람이다. 저 목사가 삶을 조율해낼 줄 알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 내가 저 목사에게 삶을 조정하는 법을 배워서 나도 저 목사의 라이프 스타일과 행복한 생활을 영위해가자. 내가 저 목사에게 내면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서 나도 저 목사에게서 내적 평안을 쟁취해보자 라고 얘기한다면 그 목사는 어떤 목사인가요? 목사가 그런 내적인 성찰과 그런 어떤 자기의 영향력, 행복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의미 있는 세상에서 어떤 것들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목사는 어떤 목사인 거예요? 그 목사가 목사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목사를 보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목사 같지 않다고 하시지 않겠어요? 목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기 성공을 위해서 혹은 자기 자신의 내적 평안을 위해서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건 숭고함이 없는 목사는요 목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숭고함이 없는 어떤 직업이 제대로 된 직업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직업 소명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직업을 정해주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직업 속에서는 숭고함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겪게 있는 삶의 위치에서요, 아니 여러분들이 직업이 없다 할지라도 무직자라 할지라도 구직자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그 삶의 위치는요 뭘 갖고 있어요? 숭고함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누군가를 더 배려하고 누군가를 더 아끼면서 자기의 삶을 쓸 수 있는 기회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직업의 소명설입니다. 여기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 내게 받은 그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더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내 인생의 젊음이 소비되어 간다는데 분노를 느끼는 어머니가 행복할 수 있나요?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그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느낄 수 있다면 그 숭고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숭고한 자기의 영혼의 진심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어머니 행복할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이렇게 약간 가는 거예요. 포인트는 아시겠죠? 그렇죠? 엄마들이 힘내요. 안 보이지만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잔뜩 있는데 내가 결혼을 해서 내가 무덤 속으로 들어왔구나. 내가 번 돈을 왜 저 여자가 쓸까?
나는 왜 집에 들어가서 또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직업을 하면서 자기가 교사이고 자기가 직장인이고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고 자기가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는데 거기서 내가 의사이고 박사이고 변호사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쟤보다 조금이라고 많이 벌며 더 인정받을까를 고민하고 누군가 나보다 덜 일하고 많이 벌며 더 인정받으면 그거에 대한 분노로 잠을 이룰 수가 없고 그걸 못하는 내가 한심하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더 높은 성공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가치를 느끼는 숭고함입니까? 숭고함이 행복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나의 기쁨을 너희도 알게 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인생은 숭고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편안하게 살다 갔다고 해서 존경받아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성공하고 살다가 해서 존경받아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그 사람이 성숙하게 살다 갔다고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의 존경의 제목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 성숙해서 여러분들 마음 안 시끄럽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갔다고 하는 게 왜 존경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까? 존경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기독교적인 유일한 기준은 그 사람이 많이 편했다거나 많이 평안했다거나 많이 안정됐다가 아니라 그가 진짜 마음에 괴로움을 품고 가고 고통스러운 일상을 감당하고 수적으로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가 숭고한 삶을 살았다면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모델이 되고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진정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숭고한 삶을 결단하십시오. 숭고한 삶을 기대하십시오. 숭고해지고자 하십시오. 물론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이 아직 정말 내 내면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숭고함을 막연하게 지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숭고함을 오해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착취하는 구조에 여러분들을 방임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고 행동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져줘야 되고 무조건 배려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질질 매야 되고 보세요. 제가 어디 가서 그렇게 당하고 살 사람처럼 보입니까? 저 그렇게 안 삽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맞는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진정한 숭고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숭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칠 텐데 숭고해지려면 5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까지 설명했던 것들이 바로 이 첫 번째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규정을 하는 여러분들의 기준을 바꾸십시오. 삶을 규정하는 여러분들의 기준을 바꾸세요. 여러분들의 기준이 사회적 성공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숭고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삶의 기준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삶의 기준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행복한 삶, 성공한 삶, 안정적인 삶 이런 식의 기준을 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무조건 불의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똑같이 행복합니까? 저는 전쟁처럼 살았던 날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럼 그런 CF 커플을 보면 난 뭘 잘못했나? 사실은 이게 나예요? 아니에요. 꼬는 거죠. 하나님 일을 왜 그따위로 하세요? 이거잖아요. 사실 행복으로 보는 순간 하나님은 불의해요. 안정으로 보는 순간 하나님은 불의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실패자라고 해도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아무리 천박해 보이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요 숭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평등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평등하심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숭고함의 기준을 갖고 숭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평등이에요. 그럼 맨 먼저 규정을 바꾸세요. 여러분들 마음 깊이에서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공이라고 생각하세요? 안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성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하지 못한 무엇? 무슨 비전을 성취해내는 것?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직면하세요. 난 인생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규정을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그게 진짜 맞는지. 그게 진짜 맞는지. 그리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동이 되고 동감되진 않아도 내 먼 표대로 꽂혀있다 할지라도 인생은 숭고해야 되는 거야 라는 막연한 기준이라도 여러분들이 꽂으셔야 돼요. 오늘 당장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은 깃대 먼저 뽑고 그 먼저 꽂으십시오. 여러분들 맨 처음 해야 되는 건 이것입니다. 삶의 규정을 바꾸십시오. 전 여러분 대부분의 시간 숭고함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얘기 못해요. 저는 숭고함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아요. 전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여러분 성숙함에 대해서 제가 가장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 행복함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아직 그런 수준이라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그런 수준이라 그래요. 하지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의 이슈도 제대로 행복의 이슈에 부딪히고 성숙의 이슈에 부딪히고 내 생활의 이슈에 부딪히는 그런 나약한 수준에 산다 할지라도요, 표대는 내가 숭고한 삶에 꽂혀 있어야 그리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표대 자체가 행복한 삶에 꽂혀 있으면요, 오늘이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정돈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돈이 되면 어때요? 주 앞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자가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조금 행복해지면 주 앞에 할 말이 없고, 조금 정돈되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고, 내 내면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내 생활이 어느 정도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가끔 찾아봐야 되는 옛날 고마웠던 은사님 같이 되는 거죠. 삶의 규정이 바꿔야 됩니다. 숭고한 인생이 인생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만 표대를 향하여 쫓아갈 수 있고, 뒤에 것을 한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토록 달려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타적인 삶이고 사랑의 삶이고 죄에서 자유해진 삶이고 인간이 살아야 되는 삶의 기본입니다. 기독교가 얘기하는 유일한 근거고요. 그렇죠? 삶의 규정을 바꾸십시오. 규정이 조금 바뀌셨습니까? 두 번째, 사명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사명을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바울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에 대한 선명한 자기이해가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나는 사도구나, 나는 전도자다라는 직업의식에 대한 게 아니에요. 난 인생을, 사람과 세상을 어떻게 대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규정인 거죠. 그렇죠? 난 어떤 삶을 살아가는구나. 물론 거기에 직업도 포함됩니다. 왜요?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포함이 되는 거지 그게 전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의 기준, 삶의 태도, 오늘 해야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삶의 영역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거예요? 사명으로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바울은. 그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랑 친한 거, 여기가 편한 거, 내가 떠나면 이 사람들이 어려워질 거, 이런 게 그 사람에게 기준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가운데 갖고 있는 사명의 기준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명의 기준이 여러분한테 떠오를 수 있도록 말씀을 깊이 연구하십시오. 깊이 말씀을 연구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연구하세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기준을 쓰고 있는지, 뭘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뭘 하려고, 내일 뭘 하려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정돈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들을 연구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셔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숭고한 삶을 가려면 세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울이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령에 매여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에 매여. 성령에 사로잡힌 거.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여러분들 영혼의 욕망을 느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영화 보고 울었던 것도 좋으니까요, 영화 보고 울었을 때 여러분들 느꼈던 그 여러분들의 마음 있잖아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렇죠? 그걸 기억하세요. 내가 그때 왜 울었는지 기억하세요. 우리 초라한 시대예요. 영화밖에 없어. 우리가 한테 순간을 느꼈던 게. 우리가 살아있는 정치인을 보고도 좀 느껴야 되고, 여러분들 어머니를 보고도 좀 느껴야 되는데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으니까 일단 영화로 갑시다. 느껴야 돼요. 그리고요, 성령께서 이 느낌,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 영혼을 정말 깊게 느끼게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힌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숭고한 삶을 원하고 숭고한 삶을 아름답다고 느끼고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내 진심인지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에 사로잡힌다는 건 나는 싫은데 성령이 억지로 나를 그걸 시키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명은요, 지적인 작용이 큽니다. 난 이런 기준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예요. 사명만 있으면 그 사람이 사명이 깔립니다. 왜요? 하기 싫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감당해 나가니까 내면이 상처투성이에요. 하지만 사명과 함께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로잡힘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걸 원한다. 난 지금 에베소가 목적지가 아니었어. 내가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내 목적지가 아니었어. 내 성취를 누리는 게 내 목적지가 아니었어. 내가 여기서 내가 머무는 게 내 목적지가 아니었어. 내가 진짜 원했던 거, 내가 진짜 꿈꾸는 거, 내가 아직도 어두운, 아직도 불편한, 아직도 힘든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는데 그들을 내가 방치하지 않고 내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 가운데 걸어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는 것, 그들을 다시 한번 건져내는 것이 내 목적이었어 라는 것들을 그가 이해하고 느끼는 것. 삶에 대한 규정을 바꾸며 사명을 새롭게 이해하고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이 사명의 삶, 숭고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손 내밀기를 연습하십시오. 1, 2, 3번이 되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1, 2, 3번이 약하게 됐을 사실은 얘기해요. 손 내미는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손 내미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다른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처지를 느끼시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그래요. 그렇죠? 극단적으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얼마나 그 정반대 쪽에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랑의 사람과 사이코패스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처지와 생각과 감정을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연습하십시오. 그게 손 내미는 연습의 첫 번째입니다. 느끼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옆 사람이 지금 우울하게 앉아만 있어도 그 사람의 정서를 느낍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이 어려운 환경이 있다는 얘기를 지나가면서 해도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디까지고 뭐까지 내가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이상한 생각을 갖고 이상한 삶을 살고 있으면 거기서 싸우려고 하고 충돌하려고 하고 권면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좀 더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느끼는 감각이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연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못 느껴요. 왜? 나만 느끼느라 안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 느끼는 건 딱 하나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 나 잘 받아주는 사람, 나 안 받아주는 사람. 못 느껴요. 내가 혹시 타인을 느끼는 감각이 마비되지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느끼는 연습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느끼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느끼는지, 저 사람은 지금 어떤 감정과 느낌을 갖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대하는데 어떻게 느끼는지 아셔야 돼요. 그걸 상업적으로 이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느껴서 손 내미는 습관이 여러분한테 있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숭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숭고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불편한 것에 익숙해지십시오. 불편한 것에 익숙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숭고한 출발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숭고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를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요, 예수 때문에 불편해지기 시작하자 도망갔습니다. 숭고함에 감각되는 감동은요, 우리를 지속적으로 지켜주지 않아요. 숭고함을 느끼는 감동으로 우리가 무슨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불편한 것을 감내할 자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만 숭고한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고 숭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따로 하느냐? 사실 손 내미는 습관까지만 얘기해도 되지만요, 현대는 불편함이 악이 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런 잘못된 규정을 버리세요. 여러분들은 삶은 어느 정도 불편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문명 이기 속에서 편안한 쪽으로 많이 추구하고 있어요. 편안한 것이 추구가 되다 보니까 기준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준이 되다 보니까는 그 반대쪽에 있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건 악이 아닙니다. 불편한 것이 그 상황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자주 불편하면요, 하나님한테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편한 게 잘못됐으면요, 바울은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성경의 정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까? 불편한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좀 더 불편한 것에 좀 더 익숙해지십시오. 불편함이 편안함,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는 삶의 기준을 갖고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과 숭고한 삶과 성숙한 인생은 없습니다. 불편해요.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 불편합니다. 안 불편해요? 편해요? 막 아침 나오는 눈이 막 떠지고 막 기도가 막 흘러나오면서 샘이 막 나더니 직장 가서도 전혀 졸리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의 그 상승 효과 때문에 아침에 잠깐 그러다가요, 10시 반쯤 되면 겁나게 졸립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남들보다 30분 덜 자는 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니까 졸려요.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기이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 새 힘이 나야 되는데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모르겠어요? 잠을 줄였잖아. 그럼 더 힘들어지지. 뭘 원하는 겁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신경 쓰고 살면 불편해집니다. 불편해져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성을 개발하려면, 여러분들 성경을 다시 한번 공부하려면, 기도를 하려면, 여러분들 영성을 개발하려면 좀 더 불편해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려면 불편해져야 돼요.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돌봐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면 불편해져야 돼요. 우리의 착각은 이 모든 과정이 되게 재미있기를 바라는 착각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주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 내가 좀 더 성숙한 삶이 되는 거, 불편한 겁니다. 하지만 숭고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숭고함은 편안함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얼마 전에 한 친구랑 대화를 했어요. 모든 걸 가진 친구예요. 자기가 1년 전에 갖고 싶었던 거, 좋은 직장도 구했어요. 직장 분위기도 너무 좋습니다. 하고 있는 업무도 마음에 들고요. 퇴근도 일찍 해요. 남자친구도 생겼습니다. 멀쩡한 애예요. 결혼도 할 것 같아요. 집도 괜찮습니다. 자기가 1년 전에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다 알았어요. 이 친구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근데 뭔가 이 가운데 쪽이 비어있다고 느낀다고 해요. 언제만 행복을 느껴요? 아유, 그래도 작년 생각하면 행복한 거지. 아유, 친구들 생각하면 내가 행복한 거지. 이때만 행복을 느껴요. 사실 그냥 두면 그냥 헛헛하대요. 여러분, 그게 다 해결되면 행복할까요? 아니, 행복하겠죠. 근데 그 행복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까요? 숭고함만이 영혼의 만족을 채웁니다. 내가 타인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만이, 진리를 위해서 인생을 사용하는 삶만이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갑시다. 저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설교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불편함이 있어요. 성숙은 내가 니들보다는 좀 나니까 이렇게 좀. 근데 제가 좀 일정 기간 동안 이 숭고함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았나. 너무 자주 성숙을 얘기하느라, 우리 너무 자주 우리 가운데 좀 이 전쟁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좀 행복해지길 바라느라, 그리고 제 인생이 조금은 더 행복해졌고 조금 더 성숙해진 거에 대한 만족감에 너무 취해 있느라 제 안에 어떤 이런 순감을 잃어버리지 않았나라는 도전의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숭고하지 않은 목회자는 목회자가 아니라, 숭고하지 않은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진리의 가치를 세상 높이에서 알려서 새로운 가치로 교회를 갱신하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는 자기의 삶을 깔끔하게 살아가고 있어서 내적 성숙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평안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저 목사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모델링이 되는 게 아니라, 목사는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공하고는 성공하지 않건, 그리고요,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교사이고 복지사이고 변호사이고 사장이고 회사원이고 무직자이고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누군가의 딸이고 아들이며 누군가의 친구이고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숭고함이 있으십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숭고함은 행복까지 다 이뤄낸 사람들, 행복과 성공을 이뤄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추구하는 더 높은 경지가 아닙니다. 숭고함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 숭고함이라는 인생의 가치를 잡을 때 더 의미 있는 인생으로 걸어나가게 하는 여러분들의 빛과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미랄 찬양 마지막 고백인데,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한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숭고한 삶의 고백이라는, 예수님처럼 맘 편하게 하나 예수님처럼 성공하게나 여러분처럼 영향 미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숭고하게 내 생명을 타인을 위해서 드리는 삶이 예수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런 삶의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워요. 저도 아직 어린 사람이라, 저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해서인지 숭고한 삶에 가슴 떨리면서도 혹시 이 삶이 나를 불편하게나 초라하게 만들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현대인들한테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게 있습니다. 내가 숭고함을 결단하면 내가 좀 초라하게 살게 되지 않을까, 불편하게 살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진심을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숭고한 삶을 원하십니까? 숭고한 삶이 맞다는데 이해는 되십니까? 이해도 안 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숭고한 삶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기 좀 가르쳐 달라고. 전 지금도 바울의 삶이 불쌍해 보입니다.
난 저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성경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인데 주님, 제가 이걸 좀 이해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는 되는데 싫으십니까? 주님, 내가 순교하는 삶을 좀 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긴 하는데 되질 않으십니까? 주님, 나에게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능력도 있는데 내가 안 보이십니까? 주여, 내가 눈을 들게 하셔서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순교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교한 어머니와 아버지, 자녀, 친구, 직장인, 사회인, 필드에 있는 교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여러분들의 순교함을 들여다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설교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26살 때 저를 좀 떠오르게 하셨었습니다. 26살 때 저는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돌아다니면서는 한 가지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니고 일하면서 제 머릿속엔 항상 그 생각이 제일 크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좀 와닿게 하셨던 거예요. 나는 그때 네가 참 좋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는 제가 요즘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여전히 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 안에 여전히 숭고함이 있고, 하나님은 그런 제 모습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똑똑해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세련돼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저를 좋아하셨던 이유는 얘 참 괜찮은 애다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머리 쓰지 않고 제 삶을 사용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제가 제일 좋습니다. 다른 어떤 인정과 위치와 안정과 행복과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그런 제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의 자신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가장 멋있는 모습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세상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내 모습을 내가 좀 알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내가 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모르겠는데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고백으로, 한 번의 고백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실을 원하는 건 얼마나 저의 마음이 참 피폐해지고 저 마음이 연약해지는지, 아버지 정말 이런 상처와 이야기들과 이용당한 부서스들 많은 일들에 치이다 보면 아버지 제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아버지 어려운 내 환경들에 대한 불편함들 가운데 있다 보면 아버지 저도 어느 정도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들 때가 있고, 아버지 대략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면 대충 하고 싶은 마음, 나한테 도움된 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런 죄인된 모습으로 있을 때가 있는 목사님을 참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주님께 내가 내 찾아오실 말미암아, 내가 내 찾아오실 말미암아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사랑하는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돌보아 주옵소서. 사랑하나 사랑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내 성공과 내 명예와 내 안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족, 제게 주어지는 아이부터 우리가 서로 사랑해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숭고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내가 이 영혼으로 살아가면 위대한 영혼이 되길 소원하고, 내가 위대한 지성, 위대한 능력, 위대한 감성에 내가 위대한 영혼이 되길 소원하고, 내 안에 이런 사랑을 우리 안에 품으시고 사랑의 내 본 모습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결심할 때도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불편해질 때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상처받을 때도 많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내가 내 이익 챙기며 내 상황 챙기며 살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할 때도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제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앞에 물들어갈 때도 많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긍휼히 여시고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과 세상을 사랑할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손 내밀게 하시고 그들을 돌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저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겠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이 밝아지며 우리의 주변이 위로받으며 우리 주변이 격려받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현장과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 사명으로 숭고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재 시간 3시고요. 제가 광고를 넘기는 걸 깜빡해서 오늘 광고가 없네요. 예, 6월달 둘째 주에는 수련회만 좀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신청 받을 텐데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흥택이 선화 결혼식은 저희 교회에서 6분 정도가 같이 참여하셔서 축하해 주고 돌아왔습니다. 또 참여하지 않았지만 부조까지 해주셨던 분들에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아마 돌아올 텐데 새 신랑 신부로 오는 두 친구 많이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5분 10분 정도 휴식하시다가 셀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